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저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진화론에는요, 목적과 계획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연의 진화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을 통해서 자연이 발전하여 오늘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진화론 안에서는 우연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진화론 안에서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6번 6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24시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할 때에 24시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몇 번째 날에 만드십니까?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날에 만드시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24시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은 해와 달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창조의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6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는 그것이 정말 하루일지 1000년일지 만년일지 10만년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6일 가운데 온 우주만 우리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부족함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 가운데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풍요를 상실하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힘들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일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입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녀들, 집 나간 자녀들, 탕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멘이 왜 안 나오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가 회복되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아바, 아버지. 아바가 히브리어인데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부를 때만 아빠 듣기 좋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배신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아버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에 아버지 상처를 극복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사실 이제 다윗은 아버지 상처만이 아니라 어머니 상처도 극복을 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한, 학교 가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니까요. 학교에서의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못 가져요. 그럼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직장 상사나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배신 때릴 줄 몰라. 우리 아버지처럼 상처 줄 줄 몰라. 그래서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목회자의 코칭 속에서, 목회자의 권면 속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뽑을 때 자기소개서를 받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받을 때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과거에 아버지 상처가 많았는데 지금은 치유됐다. 이런 사람은 뽑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버지가 너무 미웠는데 지금도 밉다. 이러면 이제 웬만하면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부교육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아버지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심심하면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전교 1, 2등을 다퉜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해야 떡잎이 좋은 거야? 그리고 심심하면 야,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나쁜 것만 골라 닮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신뢰까지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빠 닮아서 눈 나쁘고 엄마 닮아서 치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인색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군대 제대했을 때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가.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지금까지 대현이 뭐 사준 거 있냐? 대현이가 당신한테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지 않느냐? 이번에 컴퓨터 한 대 사줘라. 그래갖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고 조리품 싸구려 하나 사주셨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굉장히 인색하셨고요. 아버님이 저한테 좋은 덕담 별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아버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힘써 노력해갖고 오히려 아버지는 저랑 영화 한 번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저랑 탁구 한 번 친 적이 없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저랑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이 든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극장 다니고요. 요즘 코로나라 못 가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버님 모시고 1대1로 식사하고요. 제가 아버님이랑 열심히 놀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마저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재능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안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 중에 누가 요리를 잘하면 애도 요리를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 아빠가 운동을 잘하면 애도 운동을 잘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왜 운동을 못하냐면 제가 운동신경이 남다른 걸 아시죠? 저는 모든 구기 종목을 다 못합니다. 또 제가 달리기를 하면 3명이 뛰면 몇 등? 3등. 꼴등이라고 하지 마세요. 3등. 5명이 뛰면 5등. 8명이 뛰면 8등. 제가 한 번 7등 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 가던 애가 자빠져갖고. 그게 그렇게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 내가 7등을 했구나. 7등 완전수, 충만수. 더 이상 달리기 하지 말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구기 종목을 하나도 못해요.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구기 종목도 할 줄 모르십니다. 우리 어머니 달리기에 저와 똑같은 남다른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서 저처럼 운동신경이 취약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갖고 운전을 곧잘 하잖아요.
이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내가 운전을 곧잘 한다는 건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러면 자녀된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째려보시면 돼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서 닮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능을 우리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정말 폭발적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을 물려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성공할 놈아! 이 행복할 놈아! 이 잘될 놈아! 그래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요즘은 별로 이제 잘 못 만나는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 아버지한테 강남에 빌딩 몇 채 물려받은 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맨날 없대. 그래서 내가 네가 없다는 기준은 과연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기한 거 있죠. 맨날 없다 하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잘 안 되대. 많이 까먹었어. 이번에도 빌딩 몇 채 날려갖고 지금 2채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입술에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 중에서 맨날 없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갖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없다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아니야 있어 아니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 힘들다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아휴 요즘 다 힘들지 뭐. 다 안 되지 뭐. 이렇게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정말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뿌리는 친구들을 만나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뭐 있어! 그러면 재수 없다고 하니까 예? 아예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시고요.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11조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 재정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포대로 희한하게 작년보다 교인들의 11조 헌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건 사실 기적이에요. 코로나에 교인들의 11조 헌금이 늘어났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집에서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포를 막 팡팡 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대포를 팡팡 말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믿음의 대포를 팡팡 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집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을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로마가 배워갔죠. 로마가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그걸 배워갖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왕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 신적 대리자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없어. 아니 이게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조선시대에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양반, 쌍놈, 천민, 백정 가리지 않고 서양 선교사가 한 예배당에 넣어갖고 예배드리게 하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저 천민,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서양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기 양반만 드리고 저기 쌍놈들은 밖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신적 대리자로 창조함을 받았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 대리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진화는 다 우연이야.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야. 근데 창조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구가 엄청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아팠어요. 월, 화에 몸이 좀 되게 안 좋았는데 월요일날 그래서 좀 집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막 그러다가 밤에는 이제 좀 몸이 좋아져 갖고 또 자기에는 좀 지루하더라고. 기도도 좀 많이 했고 그래 갖고 이제 뭐 볼 거 없나 하다가 넷플릭스를 우연히 틀었더니 공유 나오는 드라마를 하더라고. 공유. 재미없어서 2편 보고 간뒀는데, 근데 그 공유 나오는 드라마가 2075년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2075년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물이 없어갖고 물 배급제 사회가 됐더라고. 물이 없어갖고 2075년에 물을 배급받아 먹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더라고. 여러분 207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영화 감독들도 2075년에는 정말 물이 부족해서 끔찍한 세상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환경을 잘 돌봐야 되는데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이 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국교예요, 국교. 마틴 루터 덕분에 독일은 국교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독일 목사님들은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사례를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이 독일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독일 사람들은요, 환경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벼룩 시장이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 막 만들고 막 버리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옷 같은 것도 애들만 옷을 서로 돌려 입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옷을 돌려 입어요. 벼룩 시장에서 뭐 5년 입던 옷, 10년 입던 옷 이렇게 팔아요. 제 친구 중에 독일 유학 갔다 온 놈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뭘 댔더라고.
우리나라는 패션으로 되잖아요. 멀쩡한 옷에다가 가죽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의 기숙사에 선배들이 물려주는 옷이라는 거야.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기가 다른데, 예, 수십 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그걸 덧댄 옷. 그걸 이제 벼룩시장에서 사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00원에 샀대. 야, 이거 독일에서 산 거야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차도요, 한 번 타면 막 20년, 30년 타잖아요. 그 자랑이 뭐야? 아, 네 차가 몇 년 됐어? 아, 내 차는 30년 됐어. 아, 그래? 내 차는 35년 됐어. 이게 자랑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예? 내가 만약에 이제 요즘 또 배가 좀 더 나와갖고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 양복을, 야, 송전, 내가 좀 큰 양복으로 바꿔야 돼갖고 이걸 더 이상 못 입겠다. 너 줄여서 입어라 하고 송전한테 딱 주면 송전이 기뻐할까? 예? 우리 목사님 나한테 쓰레기를 넘기셨다고 인터넷에다가 올릴 거야. 가치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가치관이. 예?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2G폰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막 후딱하면 바꾸지 않습니까? 후딱하면 바꾸잖아요. 예? 요즘은 또 배터리가 착탈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나빠졌다고 금방 바꿔버리잖아요. 아, 근데 요번에 내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는데 이 배터리를 바꿔주더라고요. 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래갖고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핸드폰 배터리 바꿔드렸어요. 근데 3만 원밖에 안 받더라고. 내 거 바꾸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내 것도 3만 5천 원밖에 안 한대. 조금 더 있다가 나도 배터리만 바꿔갖고 한 10년 쓰려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예.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시간이 없어서 19절만 읽는데 그 윗구절에 보면 피조물이 막 탄식한데, 여기서 피조물은 동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동물,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 동물, 식물이 막 탄식한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가 지구를 너무 파괴해 나갔고 동식물들이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딸도 있는데 왜 아들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경 당시에는 온전한 상속은 아들에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할 때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린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어. 막 세상을 막 파괴해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을 회복시켜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 근데 이들이 배신을 당했죠. 안 그래요? 우리라고 해서 자연을 보호하나요? 우리라고 해서 환경을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잘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건데 잘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지구로서는 복일까요? 화일까요? 지구로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친구 몇 놈이 세느 강변에 갔다 왔다고 자랑질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세느 강변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대. 근데 갔더니 똥물이더래. 냄새가 아주 그냥 심각하더라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보니까 그 똥물이었던 세느강이 요즘 맑다면서요. 물고기가 돌아오고 있대. 왜? 관광객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지구를 너무 파괴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잠깐 멈췄을 때 하늘이 얼마나 맑았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잘 돌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서 잘 감당하는 사람한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되어졌는데 사울 왕이 어떠한 인생을 삽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글 성경은 모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을 부를 때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다윗 같은 왕은 나기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울 같은 사람은 멜레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왕이란 단어인데 다윗 왕할 때 다비드, 나기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울은 사울, 멜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멜렉과 나기드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기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성군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린 거야. 그럼 나기드로 찍히는 것이고, 이 폭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지 멋대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 그러면 죽은 후에 멜레크란 칭호를 붙입니다. 근데 사울은 멜레크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다윗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기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손들한테 상속하잖아요.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멜레크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나기드가 돼야 돼요. 나기드. 내가 낫이잖아. 그거하고 나기드는 상관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자자손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축복을 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굉장히 힘쓰고 애씁니다. 예. 여러분 저기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얘기 아시죠?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으면 쫙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맑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죠. 사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몇십 년 후면 사해바다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흘려보내는 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요. 올 한 해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목자의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유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더욱더 알차고 더욱더 보람차게 쓰임받는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간에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행함으로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두가 우리에게 되시고 주신 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의 뜻대로 주옵소서. 사용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미암아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없다 말하시면 주의 고백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과도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피조물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결정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복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멜레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선한 목자로서의 나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사명에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